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셔서 이곳에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을 향한 분명한 뜻을 아버지 저희들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시온 찬양제를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고 달의 생애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그 모든 환경을 다 열어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받아 기뻐 춤을 추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실수로 어떤 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의 실수와 상관없이 또 어떻게 길이 막히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길이 이렇게 막히고 문이 막히고 그러면 그게 이 돌파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그런 문을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스터키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마스터키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마스터키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닫힌 모든 문을 여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첩첩산중으로 완전히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어도 오늘 그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살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고 막힌 모든 문을 열어나가시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이 요셉이 이제는 노예입니다. 노예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여러분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굴만 봐도 사람이 호감이 갈 정도로 요셉은 잘생겼습니다. 근데 꼭 사람이 어떤 매력이 있다는 것이 얼굴만 잘생겼다고 해서 매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풍겨오는 그 어떤 기품, 이런 게 이제 매력적인 거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잘생겼지만 그에게서 풍겨오는 여러분 독특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분명히 노예 시장에 팔려온 그런 노예에 불과한데 요셉은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뭔가 다른 노예와는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39장 22절 23절 보면 감옥에 갔을 때 간수장이 요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부를 맡깁니다. 보디발도 전부 맡기고 나중에는 애굽의 그 바로왕도 요셉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부를 여러분 이 애굽의 모든 이 경영하는 모든 나라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보디발이 좋아하지요. 간수장이 좋아하지요. 애굽의 바로왕이 좋아하지요.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미세스 보디발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하여튼 이 요셉은 뭔가 다른 굉장한 매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좀 부족해도 외모가 좀 부족해도 어떤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지위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외모가 굉장히 부족한데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이시다. 그러면 뭔가 매력적이에요. 걸음걸이도 좀 매력적이고 옷 입는 스타일도 좀 닮고 싶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외모가 볼품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대기업의 회장님이다.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홍콩에 살 때 처음 갔을 때입니다. 2002년도 처음 갔을 때 모든 게 낯설지요.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그런데 그 집 옆에 그
이 홍콩은 이 파킹하는 게, 차 파킹하는 게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차를 세우지만 홍콩은 파킹장을 따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사지만 파킹장을 따로 사야 돼요. 안 그러면 차를 이렇게 몰지를 못합니다. 파킹장이 1억 5천만 원, 파킹장이.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지만 좀 비쌉니다. 파킹장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차는 얼마 안 하는데 파킹장이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지요, 여러분. 이거 뭐 차를 데리고 다니는 얼마나 이 유지비가 비싼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 옆에 항상 좋은 차가 뭐 너무너무 좋은 차, 엄청나게 비싼 차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저 차를 누가 타나? 참 저분이 누가 타나? 이렇게 그게 저 유심하게 봤어요. 한국에서 잘 안 보이는 차니까 봤어요. 그런데 제가 늘 아는 사람이 그 차 주인이었던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사람은 여러분 나올 때 보면 이렇게 새집을 이렇게 지어서 새집을 이렇게 머리에 새집을 지어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옷을 이렇게 런닝구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런 옷이 아니고 런닝을 입고 다녀요. 런닝을 입고. 근데 내가 처음에는 아이고 저 사람이 밥이나 먹고 사나. 처음에 제가 저 사람이 밥이나 먹고 사나. 그런 생각했어요. 머리 새집 짓고 다니고 다 큰 어른이 뭐 런닝구 바람에 다니고 그러니까 새집을 짓고 자나. 이게 밥이나 먹고 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차를 그분이 타시더는 거 있죠. 그 차 주인이 머리 새집 짓고 다니는 그분이 그 차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이후로 머리 새집 짓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이게 머리 새집이 다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스타일이구나. 런닝구 바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갖고 있는 어떤 지위라든지 외모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은 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조금만 높이면 사람의 전체적인 이 외모가 달라져요. 조금만 높이면. 조금만 이게 크게 해도 눈이 조금만 커져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우리는 안 그렇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흥분을 합니다. 조금만 바꾸면 되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제가 그 상도동 학교 바로 산 넘어 상도동이 있습니다. 상도동 그 교회 다닐 때 대학부 후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땐 참 그렇게 애가 이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학교도 좋은 데 다니고. 근데 걔는 자기 턱이 마음에 안 든다. 턱이. 그 턱이 좀 뾰족해요, 이렇게. 그건 그 나름대로 매력적입니다. 근데 걔는 그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방학이 지나고 애가 안 보였어요. 방학 되면서 안 보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턱이 있잖아요. 턱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선이 달라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그때하고는 다른 애가 돼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라도 저걸 하려고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이 좀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 요즘 나이 든 사람이 나이를 모릅니다. 이거 얼마나 이렇게 땡겨가지고, 어떤 게 너무 땡겨가 배꼽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땡겨가지고. 하도 땡겨가 배꼽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늙은 사람이 나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클럽에, 이렇게 앞에서 안내를 보는 사람이 이게 젊은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나이 구분이 안 되니까, 나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명함을 준다는 거예요. 명함을 줘가지고, 명함을 좀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냥 읽으면 들어오고, 패스. 근데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글자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노안이 온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그런 클럽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외모나 어떤 신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자신의 신분 때문에 그런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요셉은 자기 그 신분이 얼굴은 굉장히 매력적인데 자기 신분이 노예입니다. 노예. 자기 신분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그렇게 팔려오게 되니까 여러분 노예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짐승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형들의 모함에 자기 실수도 아니고 형들이 미워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꼬여가지고 노예 신분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요셉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짐승에 불과한 노예였지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매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요셉의 매력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요셉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밝았습니다. 자기가 비록 그렇게 자기 문제 때문에 끌려온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게 형들의 모함 때문에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끌려왔지만 요셉이 여러분 이 애굽에 끌려온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형들 말이야 어떻게 자기 피를 나눈 동생을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 나쁜 놈들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넘겨가지고 45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애굽에 온 것이 팔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었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 때문에 애국까지 팔려왔나, 이게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 있느냐,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구나,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염려가 사라진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고 형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분노가 있으면 어두워요. 굉장히 마음이 어둡습니다. 날카롭습니다. 딱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마음에 숨은 분노가 있으면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얼굴도 어둡고 상당히 침울합니다. 다 그렇게 목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셉은 이 분노가 처리가 된 처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딱 깨달은 순간에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이걸 믿고 이것을 딱 깨달은 순간에 이 마음이 어둡지가 않은 겁니다. 분노로 일그러져 있지 않은 거예요. 분노로 그 마음이 일그러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미움이 생기면, 어떤 사람한테 미움이 생기면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것이 싫습니다. 걸음걸이도 싫고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싫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다 막히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마음에 있는 이 미움, 형들에 대한 미움,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이 다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 분노가 쫙 처리가 되고, 여러분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딱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매력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전 다 모르지만 우리가 결혼해서 강경에 지금 살고 계시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강경 이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여기 나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깨닫고 이걸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없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에게. 이걸 진짜 믿어버리면
여러분 그동안 나를 막 묶으려고 했던 그런 이 결박들이 풀어지게 되고 내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말이야 어떤 사람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뭐 피해를 입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말이야. 지금 너무너무 그 사람 생각하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 사람만 손해 그 사람만 손해. 다 미움 마음의 감옥에 그 사람 가다 놓고 계속 미워하고 여러분 얼마나 인생을 허비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 감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미움에 대해서.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미워하려고 하면은 감정의 대가를 얼마나 지불해야 되는지 몰라요. 인생을 얼마나 허비합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내 마음 속에 지금 미움 때문에 어떤 분노 때문에 내가 어떤 딱 묶어놓고 있는 그 부분들 사람이든 일이든 과거든 다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매력적일 수 있어요. 사람 매력적으로 되는 겁니다.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근데 이거 없이 그냥 계속 분노하면서 미워하면서 내 마음의 감옥에 사람을 가둬놓고 일그러집니다. 계속 나의 이 형상이 일그러져 있어요. 뭐가 나 있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오히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강경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 주의 이름으로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그 닫혀있는 문을 어떻게 열었을까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자기 속에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인생의 문제가 풀렸을 뿐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참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하여튼 요셉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브엘세바에만 하나님이 야곱은 여러분 자기 아버지 야곱은 브엘세바에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브엘세바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누워 자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여기도 계셨구나.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란에 갔을 때도 알아요. 하나님 계신다 알아요. 이 신앙이 요셉에게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애굽에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노예는 뭡니까? 주인의 놀이개입니다. 놀이개. 소모품입니다. 주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래 딱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종이니까 노예니까 미세스 보디발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용납이 됩니다. 자기 어떤 성적인 놀이개로 삼아도 용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유혹을 이겨요. 주인 그 안에 그 보디발의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하는 그걸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넘어가 옷을 남겨놓고 도망갔다 그러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이긴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유혹을 죽을 각오를 하고 이긴 겁니다. 7절 8절 같이 봅니다.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렇게 단호한 결단으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했을 때 아무도 없는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억지로 동침하려고 끌고 간 거예요. 그때 요셉이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옷을 벗어가지고 여러분 그 옷을 잡으니까 옷을 벗어두고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청년인데 육체의 정욕이 없었겠습니까? 요셉도 육체의 정욕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노예입니다. 노예. 이번에 주인의 명령을 잘 들어서 주인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서 다른 노예를 다 제치고 요셉은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2절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옷을 벗고서라도 도망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을 벗어두었다는 것은 어떤 이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그럼에도 여러분, 요셉이 옷을 벗고서라도 도망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싸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안 만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안 만드는 것이 제일 좋고, 그런데 그런 환경에 부딪혀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지 않느냐. 이제부터 피 흘리기까지 죄와는 싸워야 한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의식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죄를 짓는 지어진 환경은 아예 만들지 않고 그렇게 부딪히면 피 흘리게 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의식하고 우리가 살 때 여러분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생각 안 한 거예요. 내가 죄 짓지 않는 것만 생각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다 생각, 점검물도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 다 생각했을 텐데 요셉은 그 생각 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득죄하지 않으려고 그가 도망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희롱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 그런데 이 보디발이 안 죽여요. 이상하지요? 왜 안 죽였을까요? 아마 그 아내가 평소에 이게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평소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보디발이 그 말을 다 믿는다는 겁니다. 진짜 그랬다면 죽여버려야죠. 나 안 믿어요. 그리고 그러나 아내 이야기니까 얘를 감옥으로 그렇게 보내었다는 것이. 감옥에 간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은 오늘 성경이 말하지만 그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기가 이제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왕의 감옥,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도 사실 인생의 바닥인데, 바닥을 벅벅 끼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바닥 밑에 지하가 있었어요. 지하가. 그 지하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이었는데 아마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간 거지요. 그것도 파렴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주인의 아내를 급탈하려고 했다는 그런 죄목을 쓰고 내려간 거예요.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우리가 이게 가까운 성동에 교도소 있지만 감옥에 가면은 제일 그렇게 막 두드려 맞고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파렴치범들은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막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아동 그런 성폭력뿐만, 그런 애들은 막 거의 일반 죽인다는 겁니다. 그 죄수들이 네가 사람이냐 그러면서, 자기도 문제가 있으면서 네가 사람이냐 그러면서 막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파렴치범으로 그렇게 끌려간 겁니다. 감옥에 비참하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 밑에 지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을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친 요셉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의 마음에 쏙 들어가게 한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나님이 여러분 지하 밑바닥에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어떻게 간수장이 마음에 딱 들어가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에 대한 미움을 다 제거하고 분노를 제거하니까 너무 사람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볼 때도 여러분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제가 그냥 바람지붕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이 감옥에 관한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2년 동안 다 맡깁니다. 업무 처리 여러분 다 맡깁니다. 사람들 인사관리 다 맡깁니다. 뭐 들어오고 나가고 다 맡깁니다. 여러분 음식을 분배하는 것 다 맡깁니다.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22년이라는 시간은 기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지만 24시간 매일매일 그 일을 한 거예요. 감옥을 경영하는 일을 배운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을 경영하는 일을 매일매일 배운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왕의 저수들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대화하고 왜 들어왔는지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대화하는 중에 다 배운 겁니다. 감옥에서 국가 경영을 사실 배운 거, 국가 경영.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에 대한 경영을 뭐 그냥 석사 과정을 거쳤다면 감옥은 여러분 이게 박사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사 과정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MBA를 했다면 이 감옥은 박사 과정이에요. 박사 과정. 경영학 박사 과정을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떨어져 있어도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전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 끝장난 거 아닙니까? 전과자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국가 경영을 다 배웠습니다. 국가 경영을 다 배웠습니다. 거기서. 전부 요셉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노아도 하나님 책임져 주셨습니다. 120년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니까 여러분 그 홍수에서 그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무도 아브라함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요셉도 그런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간수장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믿음의 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지켜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 앞길에 똑같이 고난이 옵니다. 참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정말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다 비켜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옵니다. 정면으로. 고난이 정면으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에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이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 안 받고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7년 대환란에 죽는 겁니다. 채색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다가 7년 대흉년 기간 동안에 죽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흉년으로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요셉을 미리 보낸 거예요. 미리 보내가지고 애굽에 국가 경영을 다 배워가지고 그 7년 이런 풍년의 곡식을 잘 관리해가지고 7년 흉년 때 애굽 사람도 살리고 고대 근동에 흩어져 있는 이런 많은 민족도 살리고 자기 집안과 형들 다 살려내려고 그렇게 먼저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나한테 주시나?
왜 이렇게 바닥까지 벅벅 기도로 그렇게 하시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내 마음의 엉어리가 불려지게 되지. 이걸 안 믿고 여러분 왜 내 인생은 이러냐고. 부모님 원망하고 자녀들 원망하고 뭐 배우자 원망하고 그러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풀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진짜 내가 아멘으로 딱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믿을 때 여러분 내 안에 엉어리가 이렇게 싹 풀리면서 그때 하나님 뜻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380장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380장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